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209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방식.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 신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문맥상 보게 될 때에 이 표현은 교인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나오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적 흐름을 보게 되면 수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 구절도 제자됨과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었다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진 문장이에요. 수적 증가는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전체로 그 지배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수적 증가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적 증가는 다른 종교나 이단에게서조차도 얼마든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은 항상 일관성 있게 말씀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언급되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이 영어 성경을 한번 봤더니 영어 성경에서 The word of God continue to increase and sprea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가하여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가해서 퍼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이것이요. 19장 20절에 언급된 말씀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도 NIV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 영어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 별로 안 좋아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널리 퍼지고 능력으로 자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말씀이 퍼지는 것이지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질 않고 있어요. 말씀이 퍼지고 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한다면 사도행전 6장 7절,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6장 7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번역된 구절도 영어 성경은 The word of God spread라고 돼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확산이에요. 말씀의 확산.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죠. 아, 목사님 교회 부흥됐죠? 부흥됐죠?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이 말에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떠올리죠? 수적 증가를 떠올려요. 근데 수적 증가를 떠올리면 안 돼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많든 적든 떠나서 말씀이 성도들 삶에 침투하여 성도들 삶을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소위 이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부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의 지배력이 확산되어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구석구석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상에 침투하는 방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서술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질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본질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본질은 어딘가로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주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핵심을 잘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소위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캐치해내는 그것이 독서를 잘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읽었는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읽고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읽은 건 같아요. 읽은 티는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자꾸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런 대사가 좋아. 여우하고 얘기할 때 뭐 서로 그 친구란 서로 길들여지는 거지. 그럼 뭐 길들여서 뭐 어쩌자고요? 그걸 통해서 뭐 말하자는 게 뭔데요? 도대체 뱀은 왜 나오는데요? 왜 뱀으로 시작해서 왜 뱀으로 끝나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행성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실은 어린 왕자를 헛되게 읽은 거죠. 생텍쥐베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생텍쥐베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자기 혼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만큼 실존주의적인 소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이거 굉장히 실존주의적이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텍쥐베리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독서를 제대로 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 누가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죠.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가는 바울의 행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바울의 관심은 항상 누가의 관심은 항상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났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역량이 확산되어지고 커져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중심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인간의 이성적 교육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성경에서 누가가 관심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소위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프로그램이 뭐였나를 찾아요. 참, 누가는 그 얘기할 생각이 없는데 왜 누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찾고 거기서 왜 교회 조직 시스템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말씀의 지도를 받은 지배를 받은 초대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밖에는 안 보여줘요. 그리고 직제도 기껏해야 뭘 보여주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또는 선지자, 교사 이 정도의 직제밖에는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 직제가 교회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직제를 통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였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본질을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많이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을 외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 또는 교리는요, 이걸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에는 어느 정도로 힘들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 사용했잖아요. 강철같이 단단해서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서 우리가 그 삶을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성령께서 하셔야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용광로 같은 열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연속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처절한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봤을 때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야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이킹들이 설치던 곳이 바로 이 영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야만인들이 설치던 곳이 사실은 독일이거든요. 게르만족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준 있고 그렇게 젠틀한 사람들이 됐죠? 그냥 한 세대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국부론 같은 두꺼운 책 써내가면서 소위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윤리, 프로테스탄티즘의 소위 시장 경제에 관해서 자꾸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로 녹여낸 책 중에 하나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소위 도덕감정론 같은 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수준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교리를 삶 속에서 녹여내서 살아낸 한 세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유럽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순교를 했고,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또는 핍박과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낸 한 세대가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한 라이프 스타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한 가정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한 사회적 모습이나 법적의 모습, 국가적 모습, 경제계의 모습이 한번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국가에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국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는 그 용광로 같은 사랑에 의해서 한 세대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적인 것 가지고서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교리를 제가 연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아요. 못 산다면, 여러분들 못 산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법을 이제 배워야죠.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죠. 내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적 할례당의 이 한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한 나라가 완전한 변화를, 마치 그 뭐와 같습니까? 이 번데기에서 이 번데기를 까내가면서 나오는 이 나비가 나오는 것 같은 과정, 이 아픈 과정을 어느 한 세대인가는 그걸 거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시점이 한국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는 다른 교파는 몰라도 우리 개혁파 교회는 돌트 신조를 믿습니다. 돌트 신조를 인정해요. 근데 돌트 신조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트 신조 하게 되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떠올리잖아요.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강령 하면 이걸 뭐죠? 튤립이죠. TULIP. 이 튤립에 있어서 T가 뭡니까?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리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으로 살아내라고 이 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드러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무능 교리 다음에 나오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Unconditional election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 아닙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결단력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트 신조에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TULIP에서 U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교리죠. 은혜 교리. 은혜를 붙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전적 무능과 타락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도된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뭐로 구하죠? 기도로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교리와 같이 맞물려 가는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붙듦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는 겸손한 반응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 또는 기도를 게을리한다, 또는 기도를 위선적으로 한다,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정보의 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건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구나, 무능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만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항상 다른 책보다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에 흥하게 된 것은 탁월한 연설가나 교사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누가는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위치를 바뀔 때마다 우리가 지도로 계속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버가, 아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소위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이시죠?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대략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살라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섬이죠, 섬. 그죠? 살라미. 이곳 총독 서교를 전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에 이르죠. 이름이 참 한국말을 보면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 항상 학생들이 웃어요. 근데 저도 속으로 웃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 이 지도를 염두에 두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탁월한 선교 전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이 탁월한 선교 전략 안에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전제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지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전제입니다. 간혹가다 인물 강의한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성경 인물을 자꾸 영웅시하는데 그건 강해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게 되면 누가 안 보이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보에 이르러서는 바보가 살라미에서 조금 더 가야 되면 살라미라고 하는 섬에 있는 장소가 바보죠, 그죠?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선교 대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설교하기가 편하겠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교리를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깊이 있게 전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회당에 가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도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사람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강팍한 사람을 꺾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일도 교회에서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우선순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기존에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에 대한 진가를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어떤 유튜브 채널을 그 사람들한테 쉐어링해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런 작업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자꾸 믿음 얘기하면서 용기가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에겐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짜고짜 복음 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 멱살 잡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애시당초부터 적대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에 심령이 가난해진 여자,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람들은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저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뛰어노던 애인데,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 또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나 아직 복음에 대한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꾸 교인 숫자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각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그 견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음에 우호져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록 끊임없이 공작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적절한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자 그의 수종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뭐 총독쯤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자기 밑에 마치 요즘식으로 따지면 무당 한두 사람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자기 그 오너 드라이버처럼 무슨 무당 한두 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돈벌이 하기도 하고 자기는 정치적인 미래를 점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무당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총독으로 알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저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가족들의 방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 좀 친하다는 사람이 자꾸 야 무슨 주일날 어디 무슨 예배하러 가냐 어쩌다 한 번씩 놀러 가도 괜찮아 뭐 한 번 믿은 건 영원한 천국이라며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처럼 그런 거라며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뭔가 잘 돼가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도 그만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만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 하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어가 아니라는 거 대충 감이 오죠. 엘 하게 되면 이게 아람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마술사 또는 박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 하게 되면 헬라어로 뭐죠?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몬 마구스 했잖아요. 시몬 마구스. 그럼 마술사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마구스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게 헬라식 마술사라는 표현입니다. 박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마술사라는 말과 엘루마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라고 했을 때 바는 뭐냐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아람어로 이름을 지금 한 건데 그 바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그 예수와 동일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벌이 때문입니다. 이해 득실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누군가가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항상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항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밝은 면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죠. 근데 복음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 자기 부인, 옛적 삶의 청산. 그러니까 여러분, 옛적 삶의 청산 없이 천국만 얘기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옛적 삶 버리지 않아도 돼요. 옛날 죄 짓고 살던 거 버리지 않아도 돼요. 첩 데리고 사는 사람 첩 데리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돼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회개하라로 시작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저항이 뭐냐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세상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100% 사기예요. 사기. 근데 교회에서 종교 사기를 칠 때 그렇게 사기를 치죠.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어두운 면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할 때 보화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거를 감추죠. 그래서 복음에 반쪽 복음을 만드는데 반쪽 복음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불편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 불편한 사람이 결국 이 복음을 힘써 저항하고 막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재 감정과 이익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껏 불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던 것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옛적 삶을 청산하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좋은데 그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따라갑니까? 넓은 복음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길 제시하는 거예요. 꽃밭 같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샛길 초원길이 있어요. 샛길 초원길로 가면 살짝 샛길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면 초원길로 가게 되면 그래도 어차피 천국에 도달할 것 같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근데 샛길 초원길로 갔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이 절망의 거인한테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죽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온몸이 부서져 죽게 되었다라고 번연이 그런 식으로 철로역정에서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끔찍한 힘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가깝습니까? 미래가 가깝습니까? 현실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이렇게 게으르면 앞으로 너 깡통 찬다. 대부분 부모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깡통 차는 게 가깝습니까? 현재 편한 게 가깝습니까? 현재 편한 게 가깝죠. 앞으로 깡통 차는 건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저항을 못하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강조해요. 현재 편안한 것, 안락한 것, 그리고 미래를 자꾸 불확실한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초인적인 힘으로 자꾸 복음을 대적합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저항할 때는 굉장히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위해서 살 때는요 굉장히 초인적이에요. 밤새도록 공부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공부 못하는 인간이 밤새도록 게임하라 그러면 초인적으로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인간의 육체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대해서는요 그게 가능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요즘에 여러분 그 게임하다가 뭐 밤새 따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언젠가 그 신문 기사 보니까 어떤 애는 게임하다가 그 영양실조로 죽은 애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죽은 애 보이던 그 게임 키보드 옆에 보면 짜장면 그릇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 죽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 정도로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악착 같아요. 악착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뭐 물른 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독종도 그런 독종이 없어요. 여러분 영양실조 돼가면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게임하면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데는 인간은 그 정도로 지독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없이는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들 의지, 결단 그건 믿지 마십시오. 의지의 결단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가소로운 수준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어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절대로 극복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 그것에 저항합니까? 모세 당시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했던 이유가 뭐죠? 모세는 미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 배고프고 현재 목마르고 현재 음식이 입에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게 갈등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본절에서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증거를 강력하게 저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복음 증거를 강력하게 저항하는 장면을 어떻게 꺾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바울의 힘으로 꺾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흥왕하여 더하게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도록 역사하신 것에 대한 사단의 저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복음은 증거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도 안 되던데요.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해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성에 대한 자신감만 더 뛰어나지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에 더 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엘루마가 그렇게 극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의 말주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와 가정과 국가 전체 구석구석 침투되고 확신될 때 사단도 끊임없이 저항을 하지만 그 저항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지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사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왕하여 더하게 됐는지를 수신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을 다시 보면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도록 역사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체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독자들에게 망각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바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을 누가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흉내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만약에 무당이 그러면 이렇게 꾸짖어야지. 싸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성령께서 이렇게 시켰을 때는 상황이 괜찮은데 괜히 흉내 낸다고 그랬다가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건 걱정이에요. 자꾸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 자꾸 나와서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건은 성령님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누가 활동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자꾸 그리스도를 망각하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를 통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점을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의 신비적 사역이나 인간 사역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관점은 사실 누가 행전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을 흥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사실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 사역을 자꾸 우리 인간의 사역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사역을 자꾸 인간의 사역으로 착각하니까 자꾸 실패가 자꾸 반복되죠. 실패가 반복되는 건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울의 행동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에 너무 미숙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주 언급했던 중요한 그 표현이 있다 그랬죠. 엔 크리스토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실 복음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사실 성령 안에서 행함이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들의 무가참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진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더 이상 신적인 신비와 거룩한 위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신비를 조작해내죠. 금가루 날리고 병 낫고. 병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나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본질이에요. 진리가 왕노릇하는 것, 말씀이 흥왕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해요. 자꾸 모양을 자꾸 본따고 어떻게 연극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선이죠. 이런 게 위선인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데
자꾸 모양만 그럴싸하게 자꾸 흉내를 내는 거,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전도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 동호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저급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교인 숫자 더 많이 긁어 모아서 예배당도 크게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이 설교 행위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신자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 대화한 내용이나 인간관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의식합니다. 문제가 있어. 오늘날 교회는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 해결점,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처방이 계속 잘못됩니다. 이 문제를 여전히 프로그램의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육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학교 교육조차도 자꾸 프로그램의 문제, 자꾸 교육의 문제로 가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 커리큘럼에 뭐가 자꾸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교육학 같은 게 자꾸 늘어나요. 그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른 교리가 배척을 받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강단은 심리학과 철학과 코미디로 전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교회가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은 예수라는 박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걸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소위 여러분들이 흔히 듣던 나사렛 예수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사렛 예수 어떻게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주술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런 책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억시게 생긴 달고 다른 무당 또는 박수무당, 그것도 남자 무당,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서 눈은 도깨비 눈처럼 뜨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겁이 없나요? 사람 다 꼭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상담 심리학을 배우면 이런 것을 보아 바울은 담즙질이다. 그래서 기질을 여기서 뽑아내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하나님의 행위를 여기서 기질을 뽑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사 안에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낙스죠. 낙스. 존 낙스 시대는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낙스 시대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비린내 나게 순교당하고 죽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그 메리 여왕을 향해서 낙스는 설교를 할 때 아주 단호하게 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낙스가 메리 여왕을 향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설교를 했는지 메리 여왕이 설교를 듣다가 울었대요. 그 정도래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낙스의 용기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에게 주어진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낙스뿐만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뭐냐면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 같은 사람인데 사보나 롤라는 아예 교황을 잘못됐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이전 때 사람이거든요. 수도사였는데.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사람의 용기, 바울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위였음을 사실은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자 마사는 즉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권위는 사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흥왕하여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진하여 퍼지게 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각성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며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 사도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명령했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그 구호 아닙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사실은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지만.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한 것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여타 모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더하게 되었는지를 12절을 통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잘 들어보시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은 주님께 관한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 신도가 되었다. 제가 왜 이 두 번역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NIV 성경도 같은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을 들은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다, 신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일종의 주석적 역할을 해요. 우리 개혁개정이 번역을 할 때 마치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마치 보고 믿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을 보면 총독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님께 관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고 그 힘이 더하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하고 있는 것이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비단 초대교회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결코 이런 역사를 그 시대에만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 그 결과는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흥왕이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귀신이 쫓겨나왔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했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느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서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소위 말씀이 흥왕했느냐를 봐야지,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그리고 문화계, 교육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흥하게 됐다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사실은 거기로 가야만 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이 흥황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거기에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가르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히 보이는 교회로서 이 조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